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역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 집사님은 서울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방을 자주 다닐 일이 있어서 서울역을 네. 자주 이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차에서 먹는 도시락이 일단은 생각이 나고 생각. 저한테는 그냥 친근한 곳, 설레는 곳인데 네. 목사님한테 서울역은 어떤 곳이에요? 제가 서울역은 예전에 서울역 앞에 시계탑, 그다음에 시계탑에서 지하도를 빠져서 나가면 대호빌딩, 그 옆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 사이에 늘 계단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상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까마득한 먼 옛날부터 네, 그렇죠. 거슬러 올라오는 생각이신데 오늘 모실 분은요. 서울역이 다름 아닌 사역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나눠드리는 거고요. 오늘 밤에 박스 덮고 주무시는 분들 나눠드릴 컵라면이에요. 좋은 일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이고 이쁘다 예수님을. 핫팩 있어요? 핫팩? 핫팩 여기 핫팩 들었어요. 이거 덮어 입으시면 안 돼? 너무 예뻐서. 진짜 훌륭한 분이야. 물론 나는 소형 목사들도 뭐 많이 알지만은 정말 진실하고 사람이 좋더라고. 노숙인들 어떻게 사시나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뵙는 게 예배다. 오늘은 우리가 이분들을 뵈러 가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벌써 4년째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네. 선교는 지금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쪽방민 목회하고 있는 창대교회 설수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창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네요. 네. 아주 굉장히 거대한 꿈을 가진 그런 교회인데, 자, 창대교회 어떻게 시작된 교회인가요? 창대교회는 8년 전에 네. 노숙인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들을 하다가 또 밥을 퍼주고 또 떠나고 또 헤어지고 하는 게 너무나 아쉬워서 이들과 같이 몸을 부딪히고 같이 살면서 성격과 삶 전체가 바뀌면 참 좋겠다 싶어서 서울역 건너편에 쪽방촌이라고, 쪽방이 질비하게 들어선 동네인 쪽방촌에 방을 얻어서 장애인들과 그리고 쪽방 고시원, 집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하면서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 수많은 사역지 중에서 서울역이 선택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네. 서울역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했던 장소예요. 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늙으신 외할머니 모시기가 너무 힘드니 내가 돈을 벌어서 호강시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출했다가 서울역 시계탑 앞에 떨어졌는데 누가 일자리 구하러 왔냐고 어머나. 잡아가서 만화방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새벽에 남대문 시장 인간시장에 35,000원에 팔려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나. 그렇게 서울역 시계탑 하면 저에게는 인생에 가장 불행했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목사가 돼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하는지 네.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 생각하면 그 어렸을 적 외롭고 쓸쓸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정성껏 어떻게 보살피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를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IMF 때부터 서울역 광장, 청량역 광장 곳곳에 기타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밥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근근히 하다가 이곳에 8년 전부터 정착하면서 이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빈민 목회 하던 목사님이 후계자로 임명을 해 주셔서 이어서 하려고 왔다가 그냥 개척하겠습니다 해서 쪽방촌에 들어가서 쪽방 목회를 개척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창대교회 하면 특징이 겨울에도 에어컨을 튼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창대교회 예전에 쪽방촌에서 어렵게 살았어요. 18평의 가정집을 빌려서 예배 드릴 때는
50명, 많게는 70명까지 18평의 좁은 곳에 70명 모이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통로에 자리에 앉기도 하고 못 들어오시는 분은 창문 열고 문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100명 넘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넘쳐나서 지난주도 너무 많이 오시니까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데 또 돌려보내드리면 또 추운 곳에서 떨까봐 다 받아들이는 바람에 아예 우리 그 중간에 복도까지도 무슨 틈만 있으면 의자를 다 놓고 앉게끔 예배를 드리다 보니 추운 겨울에도 그냥 선풍기를 틀어야 할 몸에 나오는 정도로 온열 때문에 몸에서 온열이 심하니까요. 네. 밑에 결로 현상이 나요. 네. 36도가 평균 온도가 되니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그 정도. 여름은 더 힘들고요. 겨울에도 결로 현상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찾아오시는 교회가 되었지요. 네, 네. 그만큼 열정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네, 네, 네. 곳인데요. 자,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네. 저희 최성실 PD가 고르고 골라서 올겨울 가장 추웠던 날로 한번 가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후끈하다면 히터를 틀 필요가 없는 예배당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엄청 춥네 밖에. 조건민이나 노숙인이나 독거노인 분들,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오늘 한 120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잠깐 빨리 적으셔, 빨리 적으셔. 선착순이야. 오늘 천국 노래자랑 하는 날은 인기가 좋아갖고요. 선착순으로 이름을 신청곡하고 이름을 쓰셔야 돼. 늦으면 못 불러서 지난주엔 싸웠어요. 아싸! 어호 오메! 어디서 터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머나먼 내 고향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훈아 걸로. 여기 마이크 우리 언니 마이크 좀 드리세요. 사랑하는 모른데 이 몸을 기다려 한잔 술에 서름은 활약합니다. 월남전에 온 줄. 앵콜 나왔어 앵콜. 이분들이 얼굴이 다 어두우세요. 하지만 우리 창덕이에 와서는 이분들이 한바탕 웃고 신바람 나게 놀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국 노래자랑 분위기로 천국 노래자랑을 할 테니 재밌게 놀고 가시라.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제 마음을 다 읽으셔서 지금 알아서 이렇게 흥겹게 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마리아의 몸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서울역 광장에서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는 버스킹 예배를 드릴 때에 게스트로 오셨던 목사님이 저의 교회에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들으시고는 설 목사님, 그럼 그 주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목사님이 이렇게 달려오셔서 한 주 한 주 재정을 맡아서 후원해 주시죠. 너무 감사한 천사의 방문과도 같죠. 올 때마다 제가 10만 원씩 작지만 가지고 오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이렇게
작은 손을 모아서 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심부름 오는 거죠.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노래가 재밌어요. 노래 재밌었어요? 네, 찬송이 재밌어요. 아, 오늘 아주 은혜가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우리 방송과 아나운서 팀들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주일날 수요일날 잔치가 벌어져요.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요. 잃은 양을 찾아오는 순간, 탕자가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집이 잔치가 벌어지듯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 따라가는 교회로 번듯하게 든든히 서갈 것을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네. 천국 노래자랑이에요. 네. 전국에서 이렇게 하나가 생겼는데, 네. 천국 노래자랑 이름 너무 잘 지으셨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코로나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이겠지만 좀 너무 18평 되는 곳에 50명, 70명이 들어오시다 보니 먼저 들어오시려고 2시간 전에 오시는 거예요. 1시간 전에는 문을 잠가야 되고 예배가 2시면 너무 일찍 들어오시니까 1시간 전에 예배를 시작해야 할 정도로 계속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자리 싸움 할 일도 없고 문 잠겨서 문을 발로 찰 일도 없고 그런데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 또다시 이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몇 년 전에 그러한 현상이 계속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내가 기타 들고 서울역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타 들고 서울역 광장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이시게 되고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걸 즐기시니까 야, 이제 교회 이제 100명 이상 들어오는 성전을 마련을 했으니 이곳에서도 나만 찬양할 게 아니라 이분들도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 30분은 제가 버스킹처럼 찬양을 하고 나머지 30분간은 이분들에게 아무 노래나 좋으니 찬양을 불러도 좋고 유행가를 불러도 좋고 노래방 기기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또 예약이 늦으면 못 부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나갈 때 막 왜 노래 안 시켰냐고. 시간이 다 됐구나. 시간이 다 됐어. 왜냐면 서비스 좀 주지. 예배 끝나면 이분들도 무료 그 숙소에 줄을 서서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을 길게 잡을 수도 없지만 또 10명 이상 더 노래를 부를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노래 부르신 분들에게는 모든 청중들이 노래 빨리 안 끝나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그 다음 기회에 또 드리고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래서 천국 노래자랑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일찍 와서 이름을 적어내려고 그 시간만 되면 1시간 전에 와서 이름을 적어낼 정도로 경쟁이 심해져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다른 데서는 이런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녀봤지만요 교회에서 유행가 부르도록 하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유행가를 부르든 찬송가를 부르든 이분들이 교회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오시다가 예수 믿고 또 찬송가를 부르실 때도 있겠죠. 저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노래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이 아닌 천국 노래자랑이라고 천국이다. 이름을 지었죠. 처음에는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목사가 어떻게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르게 하냐. 교회 마당을 밟는 것조차도 저는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를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요즘 한국교회 위기가 성도들이 감퇴된다, 교회가 축소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창덕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문을 닫을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제가 4개월 전부터 걱정이 우려 반 걱정 반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부흥돼서 문 닫으면 어떻게 하나.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부흥되면 헌금도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지 않냐.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오시면
나눠드릴 빵이나 나눠드릴 컵라면이나 양식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나눠주는 교회니까. 나눠주는 교회이다 보니 너무 부흥돼서 문 닫는 교회라는 역사 일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냥 그런 그것이 걱정되면서도 감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하자라고 지금도 이게 버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빵도 나눠주시고 밥도 주시는데 봉투에 이렇게 1,000원씩 넣어서 이렇게 성경 구절도 적어서 주신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저희는 네. 저 혼자 목회를 해요. 저 혼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밥을 퍼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컵라면이라도 하나 드리면 어디 가서 뜨거운 물은 받을 수 있으니 거기서 끼니를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밥 대신에 밥값 일부라도 봉투에 담아서 1,000원을 드려요. 그런데 그냥 1,000원 맨돈을 드리는 건 많은 돈도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봉투에 새 봉투에 담아서 그때는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씨를 써서 드리죠. 그것이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랬더니 한 3주 전에 어떤 분이 네.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은혜를 베푼 적이 별로 없는데 아니요 지난 여름에 네. 설 목사님, 저 설 목사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은혜를 끼쳤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은혜라고 써주신 봉투 거기에서 1,000원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 돈을 쓴다는 건 제가 술을 사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안 쓰겠다고 결심했던 건 술 한 잔 더 안 먹겠다는 저 결심입니다. 저는 그 봉투에 뭘 써드리는 거, 봉투에 이걸 담아드리는 제 마음을 드린 것을 이분들이 고스란히 그걸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걸 또 은혜로 네, 네, 받으시는 분들. 네.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나누면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돈을 주면 네. 그 돈으로 정말 술 사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악영향을 생각 안 해보셨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우리 교회 자원봉사하러 오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곳에서 저처럼 7년, 8년, 9년, 10년, 저는 20년 동안은 제가 이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술이 이분들의 낙이에요. 이 술이 이분들에게 주는 위로고 평강이고 행복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권할 수는 없으나 네. 그래도 이것으로 술을 사 드시더라도 또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것으로 많은 분들은 술을 안 사 드실 거예요. 그 돈으로는. 그러나 술을 사 드시는 분이 간혹 계시다 하더라도 술을 드셨어도 취한 모습으로라도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서 성령의 새술, 하나님 말씀의 새술을 먹다 보면 성령님께서 술 끊게 하시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쫓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그들에게 새 삶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서울역 광장에 335 모여서 막걸리나 소주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정이든 부모에게든 모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하나 마시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루라도 더 삽니다. 이분들이 술을 마시든 또 술을 끊든 하루라도 더 살아주셔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만 있으면 이 하루의 연명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난해는 교회를 불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고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 교회가 세 군데예요. 네. 교회가 세 개예요. 네. 하나는 8년 전부터 데리고 살고 있었던 장애인들과 쪽방민들 데리고 사는 집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모든 우리 교회 시스템들이 행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성전 개념에 그것도 가정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성전이 갖춰져 있지만 세 번째 교회는 서울역 광장의 천막교회입니다. 그곳에선 기타 치고 버스킹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저희가 샀던 천막을 다른 교회에서도 빌려서 쓰시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디에선가 불만 사항이 생겼던 모양이죠. 그 천막을 치고 의자를 깔고 봉사하셨던 저희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다른 데서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듯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이분이 화가 난 김에 서울역 광장에 천막을 보관해 두는 그곳에 그냥 불을 질른 거. 소방차가 15대 정도 어머나. 출동해서 굉장히 큰 불이네요. 불이 크게 났죠. 천막과 의자나 모든 비품들이 다 불에 탔죠. 저는 누가 이 짓을 벌였을까? 경찰서 갔어요. 원래 그렇게 방화범하고 피해자 마주치면 안 된대요. 경찰들이 저를 다른 데로 이게 이동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틈 사이로 궁금하잖아요. 보셨어요? 누구인지 봤어요. 그 순간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열심히 출석하던 분이고 착한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으나 서울역 광장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분이 홧김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2달에 한 번씩 저한테 죄송하다. 나중에 출소하면 목사님 교회 열심히 봉사하겠다. 사과와 미안함의 편지를 주고 저도 출소하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도 그러시구나. 있었네요. 네. 네. 참 근데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닌가 싶어요. 술을 마셔도 예배는 드려야 하고 그럼요. 마음이 실족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하고 그럼요. 예배당이 화재로 손실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어떤 목사님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그 정말 사역하시는 예배 현장. 현장. 네, 네.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옷 필요한 분들 따로 있더라고. 목적이 이거예요? 네. 오늘 밤에 서울역 지하도에서 주무시는 분들 옷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목도리하고 옷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나눠드릴 짐은 많은데 인원이 지난주에 비해서 한두 명이 부족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계시는 거 너무 고생스러우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저희로 인해서 좀이라도 따뜻해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잠바. 몇 명이 날 게 없어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적으면 적게 나갈 수밖에 없고 짐이 많으면 우리가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오면 또 많이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거 차이이지 적고 많고 없어요. 와주시면 다 감사한 일이죠. 뭐.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이번 겨울 첫 한파 경보가 발령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지 마세요. 알량한 선물 하나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드리는 건 예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가 작은 예수로 또 그중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는 친절한 말씀만 전하시면 우리가 다 교회에서 왔다고 다 생각해요.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얼굴
내놓기가 좀 그러네요. 엘리베이터 우회전 거기 천막엔 사람이 없어요. 네. 여기는 못 찍게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기는 다 어디 가셨다. 추우니까 들어가셨어. 음료수랑 과자랑 마스크랑 합해 그냥 뜯어요. 그냥 뜯어. 아씨 2개 드릴게. 뜨겁다. 앉지. 여기다 여기. 비디오 찍지 마세요. 여기 누구 계신 것 같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욕하시는 분들 듣게 되니까 그래도 아까 들어서 더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눠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욕 듣는 것이 기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여기 앞이에요, 바로. 안 추우세요? 빵이랑 라면이랑 드시고 주무세요. 우와, 크리스마스 트리다.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 봉투에 핫팩도 들었어요. 하나 더 드릴 테니까. 네. 뜯어보세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오늘 설치하셨대요, 오늘. 네. 기분은 좋아하시네요.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다고 하니까. 또 저희 교회도 몇 번 와보셨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빵 나눔 하다가 아는 분 만나면 반갑고 기쁘죠. 지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안 추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날씨도 춥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추운데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빨리 많은 분들이 더 자기의 집을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전날이 또 엄청 추웠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런 영상들을 보면 진짜 너무 추우니까 진짜 주무시다가 큰 변고를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또 나갔어요. 밤 1시 정도에 나갔는데 천막 한 10개 정도 치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또 영정사진을 세워놓고 거기 천막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뭐 소주, 막걸리 펼쳐놓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천막에 텐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 이곳저곳에서 얻은 잠바라든지 이불로 근데 몇 겹을 싸요. 근데 그날 밤에 추운 날 다른 어떤 이불이 필요하신 분이 계셨나 보죠, 주변에. 그걸 싹 가지고 간 거예요. 천막을 덮었던. 새벽에 꽁꽁 얼은 채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집 없이 그래도
그냥 박스 덮고 주무시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 사정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분을 섬기는 게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죠. 네. 그분들 찾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짠하기도 하시고 정말 제들 다 보살펴주지 못하는 목사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아마 정부적 차원에서 보면 노숙 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거하나요? 네, 노숙인 쉼터에 가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전화번호나 이게 신분에 대한 신원에 대한 걸 적는 란이 있어요. 네. 거기에 적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개인적인 사유로 또 어떤 통제를 받기 싫어하시는 개인적인 감정들도 있으시고 개인적인 이유들이 그곳에 가면 분명하게 공동체 있어요. 생활해야 되니까. 네, 네. 또 거기에서 또 시끄럽고 잠 못 주무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다 쉼터로 들어가세요. 겨울에는 서울역과 남대문 시장 지하도에 많게는 150명, 적게는 130명. 네. 요즘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나 나라에서 이분들의 쉼터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서 200여 명 넘었던 그분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 제가 감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몇몇 분은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다 보니 들어가서 쉼터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끼시나 보다. 근데 이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보면 직업병인 거죠? 풍토병이 생겼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예, 해외 선교지처럼 이것도 선교지예요. 네. 풍토병이 있어요. 저는 풍토병 걸려서 죽으려고 이곳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참 잘 나갔어요. 예전에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인싸로 개그맨 되겠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군대에서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느낌 있다 목사님. 예, 있어요. 네, 있어. 근데 뭐 공부도 잘하고 막 이게 대단하게 난 큰 교회 담임 목사 될 거야. 뭐 그런 꿈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를 다 닥치면서 이제 그런 목회가 불가능한 조건이 저한테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평생 목회만 했던,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회만 했기 때문에 돈을 벌고 나가는 일도 하지 못하고,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냥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자선사업가였는데 마지막에 꿈을 이루고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곳에 들어가면 풍토병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 이들이 걸린 병을 내가 전염돼서 걸리면 빨리 죽어버리지 않겠냐. 그래서 생명보험 3개를 듭니다. 처자식들한테는 뭘 물려줄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3개를 들고 그곳에 죽으러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앓고 있었던 우울증에 제가 걸리고 이들이 앓고 있었던 내과 질환을 제가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 안에 몸이 썩어가는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맺히고 그리고 부분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생겨서 피고름을 한 달에 한 번씩 빼줘야 할 정도로 그런 병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됐다. 이제 끝났다. 난 여기서의 사역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병마저도 저는 어떻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난 이제 목적이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들은 고침을 받아요. 이들이 우울증은 없어져요. 이들은 육신의 병이 없어지는데 그게 다 저한테 와서 제 온몸에서 고름으로 가득한 피들이 막 돌기 시작해서 몸에서 이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중환자실에 갔다가 나오고 나선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화장실 다니고 그랬거든요. 12월 달에 쓰러지게 되니까 12월 31일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건가요? 사역을 분명히 해야 될 이유는 저는 분명치는 않아요. 솔직하게 방송이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에 드는 생각이 지금 생긴 생각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해도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가고 있는 것이기에 지금 여기서 목회를 그만둔다고 하는 것도
내 평생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목회를 포기하는 것.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길인 것이 제 몸에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 때는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노숙인 출신, 쪽방민 출신 고아들, 장애인들을 데리고 사는 게 그들에게 부대끼는 일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이들을 버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런 위기 상황이 왔어요. 저한테. 나 이거 그만두고 싶다. 네. 이들을 다 내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폭력이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을 누가 데리고 오냐? 우리 식구들이 전도에 와요.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을 저한테 데리고 오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폭력성 제가 그걸 다 끌어안아야 돼. 내가 참 못난 목사다. 난 참 미련하다. 그런 자괴감이 빠질 때 그거 극복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고아와 같은 저를 어렸을 때 품어주신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도 고아 같은 나를 버린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들을 버린다면 그 당시에 나도 또한 버림받았지 않겠는가. 그 과거가 바로 오늘의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절대로 이들을 버리는 건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나를 버리는 거야. 그분들이 나를 안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버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의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는데 네. 네, 계속 하나님이 네. 여기까지 네. 뭐 나 언제 여기 와 있지? 네. 라고 그런 거죠. 하신 거네요. 네. 네. 근데 목사님 그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내가 집퍼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 바퍼 목사님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집을 퍼주세요? 예, 예.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네. 밥을 퍼주는 사역은 IMF 때부터 오랫동안 봉사 활동하면서 많이 했어요. 저하고 그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3초, 5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난 이분들을 살리고 싶은데 그래서 8년 전에 길거리 캐스팅을 해서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연습하고 다 헤어지는 거예요. 네. 고시원으로 가고 쪽방으로 헤어지고 그러니까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한 집을 구해서 우리 평생 우리끼리 같이 살자 그런 약속들을 했어요. 네. 사실 이 친구들하고의 약속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봉착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몰래 아내 몰래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쪽방촌에 방 3개짜리 화장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 집다운 집에서 이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하면서 그게 집퍼 사역이 된 것이죠. 그게 시작이었구나. 네. 그럼 같이 살게 되신 거구나. 네. 아니 같이 사시니까 물론 보람이 있으시겠지만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누가 한다 그러면? 네. 너무 힘들다. 예배만 드리면 1시간 후에 이분들하고 떨어지지만 우리는 예배 끝나고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었던 그런 인생의 흠집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다 드러나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상처와 이들의 온 몸과 마음에 맺혀있는 그 가시들을 같이 끌어안으면 다 그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는 거예요. 매일 사고치고 사고를 내고 돈을 훔쳐가고 때리고 부수는 일들이 부지기수 일어나니 경찰관들이 단골로 찾아오는 그러다 보니 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힘든 과정을 겪으니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왔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시작하지 마시라고. 네. 왜냐하면 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그러한 경험과 이들과 동질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저도 이들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러나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야 내 집에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통제를 싫어하고 간섭을 싫어하는 이들은 그냥 그날 밤에 짐 싸들고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이제 상처와 아픔들이 이제 다 몰리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지퍼 사역은 참 힘든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사람 잘 집을 얻어주려면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이에요. 그거를 제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다 떨어져, 사람들도 다 내보내서 다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요. 이제 지퍼 사역에서 또한 이러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바꿔주시지 않았나. 그건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하는 또 이유도 있으실 텐데 어떤 건가요? 가족들이 이 사역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있을 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도와주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해에부터 백혈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쪽방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또 10년 만에 이 백혈병이 또 재발을 했어요. 도저히 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마저도 또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다 보니 저 혼자 쪽방촌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 상처와 가시로 가득했던 이들에게 부딪히면서 제가 받은 고통을 가족들에게조차 얘기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제가 우울감에 깊이 빠지게 되어서 저희 집 앞에 흐르는 강물이 홍제천이었어요. 신경정신과 병원에 우울증 약을 타갖고 나오는데 비가 부스 내리더라고요. 홍제천에 물이 깊지 않아서 무릎밖에 안 차요. 그런데 거기를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걸어 들어. 집은 보여요. 여기서 저기 보이면 우리 집이 보이지만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아빠가 하는 사역에 대하여 저도 가족들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강을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강을 향해서 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또 정신 차리면 또 일어나서 집으로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또 서울역 쪽방촌을 향해서 걸어 들어갈 때 그때가 너무 막 힘들었어요. 막 집 앞에 도로에 버스 타고 지나갈 때도 여기는 우리 집이 있는 동네야라는 생각만 해도 가슴에서 그 우울증이 어떻게 오냐면 이만한 네모판에 못을 100개를 박아요. 그 100개 박은 그 네모판을 가슴으로 제가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막 찌릿하는 통증이 와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서 자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통증을 앓으면서 저희 집이 있는 동네를 지나가는 것을 3, 4년을 해왔어요. 그때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죽을까가 고민이었어요. 아니 목사가 죽을 고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죽는 게요 쉽지 않아요. 엄청 힘들어요. 무엇인가 내 속에서 붙들고 있는 그 끈이 나를 간절히 붙들고 있는 그 끈이 저를 잡게 했는데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듣게 된 이유는 제가 죽으러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목사님 예배 안 드려요? 목사님 성경 공부 안 해요? 목사님 우리 찬양하러 안 가요? 얘네들이 다 고침받고 얘네들이 뭐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들어왔는데 얘네들을 살리다 보니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죽어가는 얘네들을 다 고치고 신경정신과 뭐 외적 질환, 내적 질환 다 고침을 받아서 얘네들이 건강해졌어요. 얘네들 살리고 나니까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목회를 했던 이유가 뭐 어차피 죽으러 들어온 거 죽자 사자 열심히 목회했던 것도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어가는 영혼 살리다 보니 저도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저의 생각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이들이 먼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들이 맨날 자학하고 자해하고 했던 친구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고 나니까 그것이 저에게 전염돼서 저도 살아야 되겠다는 걸로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노숙인 분들을 모아서 찬양 선교단을 만드셨대요. 자칭 하나님 백댄서라고 오디션을 거쳐서 또 저는 선택을 받아서 길거리 캐스팅을 하러 다녔어요. 길거리 캐스팅 KBS 공채보다는 안 돼요. 그래 맞아. 가직뿐인 세상 속에
김진희 집사님이 부자였던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이혼하자. 이혼하겠다고 약속한 지 3일 만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